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이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귀에는 육신의 음성이 들리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육신으로 들리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삶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이 디딤돌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지난주엔 우리가 선교팀이 오셔서 선교팀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 동행 시리즈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즉 첫 번째 우리 예수 동행 메시지로는 이미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직접 와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를 함께 증언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이 시작하기 전에 11장에 보시면 매우 유명한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믿음을 자기 삶의 든든한 기둥으로 삼아서 영생에 속하 있는 인생, 즉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살았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보기 된 선배들의 그 간증들, 증언들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라고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본이 되어준 선배들의 그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참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순교도 할 수 있고, 그죠? 온갖 그 손해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 놀라운 열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종종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겨우 그냥 얻어내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자기의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실력 여하에 따라서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혹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강해지고 실력이 있다고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반대도 아니고 그저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이런 물이 흘러들어오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채워지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의 가치를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가족들의 사랑도 그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가족의 사랑이나 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어서 마치 초등학교 가정시간이 있어서 그 가정시간이 되어야만 가족의 사랑을 아는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경제 시간이 있어서 그때 비로소 돈의 가치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돈의 가치와 가족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진 점. 그러니까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신 신앙 선배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려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전에는 실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은 달려가라, 열심히 해라, 너의 실력이다, 능력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것을 안타까워하실 때, 그렇죠?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믿어졌지만 내가 최소한의 것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최소한의 순종이 없으면 있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바로 놓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 은혜의 단비가 채워지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 또 최소한의 연습, 최소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내리는 빗물을 그릇에 담기 위해 최소한 그릇을 온전히 놓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가? 그래서 2절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 달려갈 길을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그릇을 하늘을 향해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그냥 이 위치에다가 놓아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핵심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 우리 믿음의 본보기 중에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내 오른쪽에 계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항상 자기 곁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혹은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 곁에 계신다라고 그냥 선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에 저도 종종 여러분 아마 보셨겠지만 예배 중에 십자가를 붙들 때가 있고 그죠? 이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할 때가 있고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면서 이게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몸을 이렇게 움직임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껴보기 위한 것이죠.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아무런 육신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함께 계셔도 함께 계시는 걸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인식할 때, 그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 내 행동이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것, 내 행동이 조금이나마 변화되는 것,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슨 행동을 딱 해야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몸짓을 하든 그것이 주님을 신경 쓰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곧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들면 이 흔들리는 세상에 내 몸이 함께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마음을 잘 추스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한 거는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몸은 흔들릴지라도 그가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할 때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 손에 붙들고 안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고 똑같이 힘든 괴로운 여건이지만 주님을 손에 붙들고 나아가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결코 내 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도 내 눈이 감겨 있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느라 내 눈이 열려져 있고 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리 열려있는 문도 아무리 탄탄대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선택 앞에 고민이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면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쉬워 보이거나 자기에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 바른 길 중에 좀 더 어렵게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길, 자기의 유리한 길은 자기가 기뻐하는 길인데 우리에게는 자기의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진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켜주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삶에서 현실에서 흔들리지만 주님께 붙들려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 길, 내게 유일한, 내게 이로운 길 혹은 내게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의 말씀을 손으로 붙들고 가는 길은 때론 독수리와 날개쳐 올라가는 길과 같아서 달려가고 혹은 길게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주님을 바라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독수리의 날개와도 같이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 100년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년 전이니까 좀 멀리 느껴지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분이신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린다. 그분의 모토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린다. 단거리 선수가 자기의 기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항상 경기가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1924년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전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곤란한 상황이 올림픽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뭐냐면 자기의 주 종목, 즉 자기가 나가서 금메달을 딸,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예요. 100m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 결승이 주일날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출발하기 전엔 알지 못했던. 근데 그는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0m 달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100m 달리기를 참여할 수 없고 100m 경기에 참여하려면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선택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거의 딸 수 있는 100m 달리기 결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선택이었어요. 그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종교 신념을 위해서 나라의 금메달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였고 또 설득했어요. 어떻게든 이야기했어요. 평생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주의를 어긴다고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빚어보신 분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 이번 한 번만은 조국을 위해서 딱 한 번 너의 신념을 양보해줘. 황태자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에릭 리들은 듣지 않았어요.
나에겐 영국의 왕도, 영국의 왕에게도 존경하고 영국의 왕도 귀한 왕이지만 그 왕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겐 왕이십니다. 라고 포기했어요. 대신 자신의 동료에게 그 100m 달리기의 출전권을 양보하고 자기는 대신에 200m와 400m에 나가기로 했어요. 단거리 100m 선수가 100m에 맞춰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200m, 400m에 나가면 거의 예선 탈락하는 게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m 달리기가 먼저 열렸는데 100m 달리기에 에릭의 동료가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는 200m, 400m에서 각각 동메달과 또한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래서 애초에 영국이 기대하던 1개의 금메달에서 3개의 메달을 조국에 건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에게 비난했던 여론은 그가 동메달과 금메달을 따자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며 고백했습니다. Not for crowds, not for country, not for fame, not for glory, but he ran for God. 그는 사람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혹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다라고 신문 기사에 타이틀을 적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렸던, 주님을 바라보며 달리고 주님을 위해서 달린다고 했던 그에게 대중의 사랑과 고국의 인정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냥 그대로 채워주셨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직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길을 찾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간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미래에 관해서 영적인 대비를 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님의 날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은 갑자기 느닷없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마지막 날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이 언제 만날까 불안해하죠. 안심하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과 낮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태양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결코 도둑처럼 혹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우리에겐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곤소곤 이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걸까요?
제가 아주 10여 년 전 한국에서 참 흥미로운 광고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롤모델인 유명인을 섭외를 해요. 그래서 그 롤모델인 사람이 그 영상의 주인공인 사람이 뭐 일을 하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나온다거나 이걸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짠 나타나서 음료수 하나 건넵니다. 수고 많았어.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그래서 무슨 카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네, 모르시는군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영상의 주인공은 생각지도 못한 자기가 늘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 롤모델이 그 유명인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그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지만 너무도 반가웠을 거예요. 너무도 감동했을 거예요. 너무도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고 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만남보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만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세상의 일에 우선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야 정말 주님이 오셨네? 기절할 일이죠. 도둑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두렵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실 때 기절하지 않고 기절할 만큼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도둑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기다리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을 늘 동행하며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환호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속의 광풍 속에 흔들려도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앞날의 불안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헛된 명예나 즐거움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일상 가운데 사소한 것들이 차츰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정말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길이고 주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고 있든 꽃길을 걷고 있든 주님을 바라보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